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부흥성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요, 은나섬의 신앙이 중심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인 거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행하여지게 될 때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으로 이 은나섬이 행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은혜를 나누는 섬김을 우리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역인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영적 교제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관계, 파트너 사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대1인 거죠. 보통은 이제 바나바 사역이 신앙에 좀 성숙하고 신앙으로 좀 연륜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초신자들을 이끌어주는 사역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는요, 바나바 사역이 동등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인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관계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인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많은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반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모델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였던 겁니다. 옛날에 두 명의 친구가 이런저런 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냥 다투다가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그냥 서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원수로 여기면서 싸우다가 결국 그 고을의 원님에게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싸움이었을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한 관계일수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원님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느냐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웃기는 얘기였던 거예요. 부부단에 4 곱하기 7의 답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4, 7에 얼마죠? 28이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28이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는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둘이 투닥투닥 싸우다가 결국 원님한테 갔는데, 원님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제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너는 정말 27이라고 생각하냐? 아이 그럼요. 저런 바보 같은 녀석 거기랑 내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 자체가 창피해요. 그랬더니 원님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더니 너는 그냥 가거라.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4 곱하기 7이 28이라는 정답을 얘기한 친구에게 너는 정말 4 곱하기 27이 28이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럼 여기에 정답이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정확한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놈은 데리고 가서 곤장 20대를 치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곤장을 20대를 맞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원님한테 따지도 물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정답을 얘기한 나는 벌을 받고 저런 형편없는 답을 얘기한 사람은 그냥 풀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하는 얘기가 사 곱하기 7을 27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애초부터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그래도 말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여태까지 싸워가지고 이 싸움에 분란을 일으켜. 저 사람은 안 되지만 넌 알아들을 만하니 벌 받고 이제는 그만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람들 고집 셉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옳고 그르거나 선하고 악한 기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건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은혜를 나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날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공동체, 영적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비대면으로 나가는 시대에 심지어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나가는 이런 시대에 캐캐묵은 공동체 얘기나 하고 뭐 서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까? 만약에 공동체라는 이야기나 천국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스스로 멈추는 일이 될 겁니다. 공동체나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목사들은요, 어쩌면 아까 그 고을 원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곤장을 맞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그게 되니?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의 가능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동시대에 토머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 교황청 바깥에서 그냥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그 온갖 선물과 헌금이 그냥 가득 찬 마차들이 쭈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초대교황이었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던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은과 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랬더니 토머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은과 금이 넘쳐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훨씬 후대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까지는 안 되네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교회를 놓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절망 속에서 비현실적인 속에서 포도주와 같은 가치를 진정한 천국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놀라운 능력을 아무 쌀데기 없는 세상의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편하는 건 일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타락한 중세시대를 닮아갈 수 있고요. 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모든 교회가 문 닫는 시대로 되돌아가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과 오로지 교회가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비현실적이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포기한 일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소중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라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안 해도 되죠. 그렇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바나바 사역,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가깝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1절,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멘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근원은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내가 섬겨야 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나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나섬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파트너 사역, 즉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지방까지 일부러 먼 길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일을 했다. 이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원래 예수님 제자를 죽이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삶과 인생이 모두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사울이 핍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미워한 거예요.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겠어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니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 사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배웠던 복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을 뭐 미워하지 말고 뭐 율법과 할례를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해대니 정서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싫어했던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요,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자기의 온 삶을 다하여서 복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섬김을 하게 되었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정말 성령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여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거리를 두었던 그 사울이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꼭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지위도 조금 높은 사람인데 사울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 이리 와라 라고 불러도 됐을 그럴 상황인데 직접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진짜 확인합니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야기를 쭉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그를 안디옥교회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감을 두지만 사울이 그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때서야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워하고 싫어했고 거리감을 두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넘쳐나고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주 이상한 이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당신의 뜻을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는 때로부터 시작됐고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면서 그 복음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면서 시작되었던 일인 겁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거리감을 둔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가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나바가 무슨 개인적으로 사울을 좋아했다?
바나바가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했겠죠. 근데 무슨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딱 만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랑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해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사랑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나바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구역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로구나. 물론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나중에 가서 바울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관계는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거기에 응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나눔을 필요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들을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게 만드신 거죠.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성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봐도,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을 정도였던 거예요. 너무 거룩한 모습이라 감히 이 사람 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불렀어요. 가브리엘아, 내려가서 저 친구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던 얘기를 같이 좀 얘기 좀 나눠주고 이 친구의 마음속을 더 뜨겁게 해주도록 하여라. 그러고 가브리엘을 보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말을 건 거예요. 수도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짜증이 딱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가브리엘 수도사야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버렁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느 놈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우리는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온전해지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멤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파트너 바나바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올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은나섬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려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미 얘기했던 구역이고, 또 하나는 파트너 사역, 꼭 바나바 사역입니다. 어떻게 파트너를 정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을 하고 싶어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따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가 구역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맺어주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 더 하고 싶어요? 아유, 더 하세요. 그거는 뭐 마음껏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바나바 사역의 첫째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아니, 사랑을 하려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뭐 이런다고 사랑이 되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겠어요?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핵심은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사람인 거죠. 그를 섬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소망을 알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영적 관계는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소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 진짜로. 내가 그걸 바라야 돼요. 정말 내가 같이 소망하고,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여는, 우리가 합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십시오. 뭐 만나는데 그냥 맹숭맹숭 만나갖고 돈 아끼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쓰려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차를 한잔 하든, 뭐 같이 식사를 한번 하든,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든 문자로 남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아낌없이 진정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모든 우리들의 파트너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알고 서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소망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십시오. 이게 바나바 사역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서로 짝지워 주셔서 서로를 온전케 하셨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온전한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더 마음이 넘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